창세기 4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은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롯 땅에서 살았다. 이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 경고를 했죠. 너의 분노를 다스려라. 죄가 너의 문 앞에 있으니 네가 그걸 다스리지 않으면 오히려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어떤 갈등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성경의 기술은 즉각적으로 어떤 그 심리적 갈등 없이 즉각적으로 아벨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이제 두 번째 범죄이죠. 첫 번째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범죄였고, 두 번째 범죄가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인데, 이 창세기 그 3장하고 4장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가인의 범죄를 굉장히 비교를 하고 있고, 그 비교를 하면서 점점 더 심해진 것을 이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아담과의 범죄가 가인의 범죄로 이렇게 발전된 어떤 양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한번 오늘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담과의 범죄를 생각을 해보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이제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했는데 그 명령을 이제 어긴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을 한, 그 명령을 내린 그 하나님을 이제 무시한다라는 뜻이죠.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따먹었다. 이건 무시한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이제 살펴보았듯이 이제 우리는 당신과 이제 상관없이 이제 살겠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것을 당신에게 배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 이제 내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 내가 스스로 결정할 테니까 하나님 당신은 빠져주세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며 살겠다라는 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범죄, 그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이 이제 아벨을 이제 두 번째 범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건 더 나아가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뭘로 창조했냐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죠. 무슨 동물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반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신약에도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깃들여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다라는 뜻이고 좀 더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죽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가인이라는 어떤 생물학적 존재를 죽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죄물을 반기지 않고 그리고 자신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한 하나님을 죽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의 범죄와 가인의 범죄를 비교하면은 아담과의 범죄는 나는 당신 없이 살겠어요 라는 거라면 가인의 범죄는 더 나아가서 당신 없이 살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죽이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인의 범죄가 아담과의 범죄가 훨씬 더 심각한 거고 더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범죄 후의 반응도 달라요. 예를 들면 아담과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 예.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들을 부르시며 부르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너희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었느냐? 내가 너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열매를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그를 깨어서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담과가 이제 범죄를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근데 아담과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뭐죠? 맨 처음에 숨죠. 하나님이 이제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 아담과가 이제 피해서 숨어요. 근데 숨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오시는 소리를 듣자 아담과가 숨었다라는 거죠. 숨은 이유가 뭘까요? 최소한 몸이 벗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벗어서 그런 건데 좀 더 이야기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죠.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왜 숨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숨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열매를 먹은 것을 추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핑계를 대죠. 핑계를 대면서 제 잘못이에요 하면서 이제 책임을 미루어요. 근데 이렇게 핑계를 대고 책임을 미루는 것도 잘못이지만 또 한편을 생각하면 이렇게 핑계를 댄다라는 것은 이게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이미 안다는 거죠.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아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뭐 핑계댈 게 뭐가 있어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되죠. 근데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 제 잘못 아니에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면서 계속 그것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이거 큰일 났구나, 잘못했구나, 이런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반응은 달라요. 가인은 숨지도 않죠. 숨었다라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 묻죠.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가인은 뭐라고 하냐면은 모릅니다 하면서 항변을 해요.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죠. 즉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범죄를 부인하진 않았어요. 근데 가인은 부인하죠. 모른다. 그리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뻔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가인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숨었고 핑계를 댔지만 가인은 아벨을 죽인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항변함으로 아우를 죽인 것, 아벨을 죽인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벌의 내용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그 형벌과 관련된 거예요.
3장 17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갈선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그래서 자라는 풀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 자, 이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1절, 1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과 한번 여러분이 비교를, 이건 이제 가인에게 내린 벌이에요. 창세기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버지의 피를 너의 손에서 가담하셨다. 내가 받을까라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흑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죽지도 못하고 또다시 살게 될 것이다. 어떤 차이가 있죠? 땅과 관련해서 이제 땅과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아담과의 그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17절, 3장 17절에 보면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해서 누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창세기 4장 11절 12절에서는 11절에 보면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누가 저주를 받는 거냐면 땅이 아니라 가인이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는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므로, 그래서 굉장히 풍성한 먹거리를 내야 될 땅이 아담과의 범죄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과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피해자가 된 거죠. 땅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아무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담과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풍성한 먹거리를 내야 될 그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가인의 범죄의 결과는 뭐냐? 땅이 적극적으로 가인을 거부한다라는 거죠. 즉 땅이 가인을 저주한다. 그래서 가인이 아무리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온갖 일을 해도 땅으로부터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결국 땅 위에서, 땅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닐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구나 가인의 직업이 뭐죠?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잖아요.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죠. 농사를 짓는. 근데 농부야말로 땅과 가장 친화적인 사람이잖아요. 땅 없이는 그의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가인은 아벨의 피로 땅을 더럽혔고, 그래서 땅과 원수가 되어서 더 이상 땅이 가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의 범죄가 그 다음 세대에서 어떻게 더 심해졌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적용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고, 그 다음에 그의 자손 때, 그의 자녀 때에 가서 가인이 아예 하나님을 죽이는 범죄로까지 이제 간 거죠. 이걸 우리 신앙과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죽이는,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으며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을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살이 빠지겠지만 점점 죽죠. 결국에 밥을 계속 안 먹으면 결국에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무시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무시한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디로까지 가냐면은 하나님을 죽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존재에서 지워버리는 상태로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죽어가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것을 실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또 그의 말씀이 어떤 실천을 요구하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이제 따먹지 말라고 했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다. 네가 반드시 죽을 거다. 이런 경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인에게도 왜 화를 내느냐라고 책망하면서 가인에게 있었던 어떤 분노, 그 죄악이 가인을 지배하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가인에게 그러니까 왜 이런 경고를 했는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따먹기 전에 너희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으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에게 너 네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거 다스리지 않으면 그 분노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경고를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경고를 했는데 그 왜 이런 경고를 했을까라는 거죠. 왜 경고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에 빠지지 마세요 라고 그걸 권면을 했다면 그건 어떤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히 교회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에게 이제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라 혹은 그 가인에게 네 분노를 다스려라 이렇게 경고했던 이유는 아담과 이 열매를 따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인이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경고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가인에게 그들의 범죄에 대해 경고하잖아요. 조심해라. 그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하나님 뭐는 안 하세요? 죄를 막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으니까 경고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는 그들의 행동을 강제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알았다면 왜 막지 않았는가?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질문으로 왜 하나님은 사람의 범행을 막지 않는가? 사람이 악한 일을 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막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믿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흉폭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자행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범죄를 막거나 미리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을 골라서 미리 격리 조치해서 미리 죽여버리던가 미리 어떻게 가두던가 해서 범죄를 막지 않는가? 우리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세상에 흉폭한 일이 일어나면 왜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이것이 일어날 것 아심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았는가? 이런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이렇게 이제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한다라는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물리적으로 막지 않느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람을 책임 있는 존재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간섭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간섭하시느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간섭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에 대해 인간의 범죄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 경고하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간절히 권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왜냐? 죄를 짓거나 혹은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나 자신, 사람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책임 있는 존재로 대우하신다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혹은 잘못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그릇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넘치도록 말씀하시죠. 우리가 매주 설교를 통해 듣는 이야기도 그거고 성경이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말씀 묵상 이런 걸 통해 늘 듣는 거예요. 그죠? 넘치도록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를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막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인간의 선택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정을 원하는 게 뭐냐? 네 행동에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책임 있는 존재로 대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지만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죠? 물론 나이 차이죠. 이제 나이 차이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존재라면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어른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아이죠. 애들의 주된 특징이 뭐죠? 다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자기가 망쳐놓고, 자기가 공부 안 해서 시험 망쳐놓고, 자기가 어디 가서 다쳐놓고, 왜 그때 엄마가 말리지 않았어?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기억 안 하고, 다 누구누구 때문이야. 이게 이제 애들의 주된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어른이 되어 간다는 건 뭐예요? 다 누구누구 때문이다 라는 걸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그게 많아지는 것, 그 과정이 아이에서 어른으로 되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 신자들 중에서 가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있죠. 어떤 죄를 저지르고 나서, 야, 하나님 막았다면, 그때 내가 그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이 내 뒤통수를 치기라도 했다면 내가 그 죄를 안 저질렀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자신이 죄를 지은 거는 하나님 탓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유치한 겁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이제 이야기,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교역자예요. 교역자인데, 굉장히 이제 진지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갓난 아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업소에 가서 계속 이제 성매매로 이제 욕구를 이제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고 나면 이게 희한한 일은 아니에요. 목사라고 사람이 아니겠어요? 다 똑같지. 그래서 어쨌든 늘 하고 나서 근데 괴롭죠. 왜냐면 이 사람의 신앙이 가짜는 아니었으니까 나름대로 진지한 신앙이었는데, 그냥 하고 나서 늘 괴롭고 후회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좀 며칠 지나면 또 가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눴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업소로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너무 생겨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아이가 아팠다라는 거예요. 열이 막 펄펄 끓고, 갓난 아이였는데, 그러니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막 아이 데리고 이제 응급실 가고 치료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저한테 왔는데, 저한테 이제 하나님이 자신이 이제 업소를 이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 같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업소를 이제 가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제 반응은, 그러셨냐? 아이고 잘하셨다. 그럼 잘하셨다 그래야지 어떻게 했어요? 잘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막아서 업소를 가지 않았다면, 그럼 그동안은 하나님 막지 않아서 업소 갔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소 간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막지 않으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아주 굉장히 유치한 유아적인 그런 신앙인 거죠. 사실 이렇게 아이들이나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어른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아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나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을 떠맡아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동기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준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 있는 존재로 대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 있는 존재로 대우하신다라는 것은 가인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요. 자, 4장 13절 볼까요?
4장 13절부터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장, 하나님은 어떻게 가인을 책임있는 존재로 대우하는가?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영광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에 여기지도 못하고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은 주님께 지고 저를 멀어졌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뼈를 집어주셔서 어느 누가 저를 만나더라도 저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나단에 살았다. 예, 여기서 보면 땅에서 이제 저주를 받아서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지 가인이.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이제 떠돌아다닐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심판이었어요. 근데 그 심판을 들은 가인이 두려워하죠. 그 두려움은 뭐였냐? 공교롭게도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형벌이 너무 무겁다라고 하소연해요. 그러니까 남은 죽여도 자기가 죽임당하는 것은 이건 억울하다. 이건 너무 무겁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뻔뻔한 반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죠. 이 살인의 위협에서 보호하십니다. 그에게 표를 주어서 그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가인을 살려두셨을까? 그리고 가인이 어떤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가인을 이렇게 보호하셨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인은 이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아무 잘못도 없는 아벨을 죽였다라는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이고, 가인을 만나는 사람마다 가인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위협적인 인물로 여기죠. 우리도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되게 위협적으로 느끼잖아요. 어느 동네 온다. 그럼 막 피하고 싶고. 그래서 가인은 모두가 이제 기피하는 인물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쟤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 이런 게 되었던 거죠. 즉, 복수가 복수를 낳고 살인이 살인을 낳는 그런 형국이 되어 가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또 아벨을 죽인 가인은 또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인이 살인 낳는,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이런 형국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 가인을 보호했다라는 것은 살인이 살인을 낳는 이 악순환을 끊고자 하는 거예요. 즉, 사람은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비록 가인은 사람을 죽였지만 오히려 가인은 사람은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는 뭐냐? 이제부터라도 가인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있게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배려이고 은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살려준 거잖아요. 이 기회를 잘 활용했을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끝나지만 16절을 보면 가인의 뒷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여기서 이제 주님 앞을 떠났다라고 하죠. 이 주님 앞을 떠났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다른 데로 이사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비교하면 아담과는 주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주님을 피하여 숨은 적은 있죠. 그러나 주님을 떠난 적은 없죠. 근데 가인은 드디어 주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을 떠났다. 이게 누구의 선택이냐? 가인의 선택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 살았냐면은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라고 그래요. 그 에덴의 동쪽은 물론 지리적인 거라기보다도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어떤 바깥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노 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지명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로 그 유랑하다, 방랑하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낫이에요, 낫. 그래서 이 놋은 그 낫에 어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 땅이라는 것은 진짜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랑하다, 방랑하다,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인이 노 땅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가인의 삶에 대한 그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그의 삶이 방황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뿌리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평생 불안하게, 평생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인이 선택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삶은 그것은 아니었죠. 네, 이게 가인이 선택한 삶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책임 있는 존재로 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거시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속 깊은 내면에서도 말씀하시고, 이런 예배 중에서도 말씀하시고, 교우들과의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을 거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이 반응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반응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셔서, 하나님을 외면하셔서 망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과는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망친 인생을 계속 하나님 탓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른 대접을 하는데, 큰 사람 대접을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이처럼 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른이라는 것, 즉 책임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더욱더 성숙한 신자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이 취급하지 않고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애 취급하지 않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어른으로 대하며 그에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하게 우리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우리 얼마나 크게 대단하게 취급하는가, 여기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또 그에 걸맞는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막중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 생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결심을 합니다. 지금 머릿속에 기도하는 교우들이 자기 인생을 남 탓하면서 하나님 탓하면서 망치지 말고 온전히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을 어엿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있게 경영해 나갈 때, 힘들고 지칠 때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